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be prepared,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를 비유와 상징으로 전하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말세의 고난 환난의 기간을 10일, 10days로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교회 핍박은 300년 갔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이란 말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의미는 끝이 있다 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끝이 있다. 10days다 입니다. 그러면 11일 11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도 7개로 정했으면 7개로 끝나지 8개 9개로 넘어가지 않는다. 분명한 끝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라 소망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을 쓴다의 증거는 바벨론에 대해서 7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실 대상을 바벨론으로 말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미 500년 전에 성경 계시록 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문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뒤 5장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를 말합니다. 역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를, 성도를 바벨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바벨론 무너졌듯이 로마도 결국에 무너진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 제국이 다 그랬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다 한 시대를 호령했지만 결국에 무너진 제국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7대접 심판 중에서 6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곧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겠다 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모두 6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동쪽에서 와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 입니다. 말세에 큰 전쟁이 있지만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과 성도를 지켜주신다의 내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바로 나여 흐르는데 그중 하나가 유프라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발원을 해서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까지 흐르는 강으로 중동 최대 강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의 수도 바벨론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들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성경시대 이름으로 하면 암몬,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왼쪽이 지중해 바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은 주로 오른쪽입니다. 물론 북쪽에서도 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제국이 유럽에서 터키 거쳐서 위에서 아래로 북쪽에서 내려오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도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입니다. 남쪽에서도 올라옵니다.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거쳐서 시리아나 터키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이 올라옵니다. 성경에도 이집트가 올라와서 하는 여러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이 북쪽, 남쪽 다 있지만 주로 동쪽입니다. 그 동쪽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길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오는 거예요. 고대 무역로이면서 또 전쟁의 길입니다. 이라크 남부 우르를 살았던 아브라함도 터키 남부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오는데 어떤 길 따라왔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강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나오는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장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침략군들이 대거로 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말해요.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는데 무엇을 붓는지 말하지 않지만 대접이 부어지는데 거기에 쏟아지자 강이 마른다고 말합니다. 강이 마르려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불을 쏟는다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 가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뭄은 결국 기근, 굶주림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날이 임하실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를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기근, 굶주림입니다. 기근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가뭄이 있죠. 가뭄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꼭 말세의 징조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가 또 백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가뭄이 든다는 거고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릿 시냇가 마저 말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으로 하면 이라크 국민 80% 정도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주변에 삽니다. 이집트로 하면 95% 국민이 나일강을 따라서 산대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마른다 그러면 이집트 국민 95% 죽는다를 말하고 유프라테스강 마른다 그러면 이라크로 하면 80% 국민 죽는다를 말합니다. 곧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가뭄과 그로 말미암는 기근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굶주림, 아사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한다도 역시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말세의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이것도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를 말해요. 7 대접 심판의 내용도 전부 다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입니다. 7 대접 심판 중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음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 6 대접 심판 중에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같은 6번째 대접 심판에 아마겟돈이 언급됩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뭐냐? 무기또 평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마겟돈을 하르 메기또 무기또 평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기또 평야인데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 발음이 아마겟돈이 됩니다. 무기또 평야는 뭐냐? 갈멜산 밑에 이스르엘 평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여러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이유는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무역로면서 또 전쟁의 길이 있는데 The Way of the Sea, 해변길로 불립니다. 그 해변길 주요 거점이 무기또 평야이에요. 이사야와 마태복음에 보면 해변길이 나옵니다. 곧 무기또 평야는 평상시에서는 무역로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로 하면 이집트 왕이 침략을 했을 때 요시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이집트와 싸우다 죽은 곳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자
애가를 지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계사로 하면 1799년에 군인 출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이집트 점령하겠다고 내려가던 길도 그 무기또 평야입니다. 나폴레옹이 무기또 평야를 보고 전투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폴레옹 아마겟돈 또는 나폴레옹 무기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무기또 평야, 곧 아마겟돈 전쟁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문자적, 글자적 해석으로 말세 그 이스라엘 평야, 무기또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입니다. 둘째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후 전쟁을 무기또 평야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한다. 강조점은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를 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히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겟돈이 한 번만 딱 나오고 여섯 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말씀이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인다로 끝납니다. 더 자세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대접 천사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뭄, 기근, 전염병, 지진, 난리처럼 우리가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붙는 대접처럼 비유와 상징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밝히 드러나는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미스터리,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히든 갓,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추어진 것 채로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 깨어 기도하라,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 되라. 분명히 밝히 드러난 말씀 붙잡고 말세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성도로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다가옵니다. 그날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하루의 시작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말세 지말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의지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신 사명 완수하고 천국 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깨어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들, 결정해야 되는 일들, 만남들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